이 11월은 감사의 달로 저희가 11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우리가 말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일은 말은 씨앗이다. 지난 주일은 말은 열매이다. 오늘은 말은 에너지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주시면 제가 이 설교를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데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은 에너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영양분이 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4절과 야고보서 3장 6절은 우리의 말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는 뜻인데, 공고한 자, 삶에서 인생에서 낙심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을 말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낙심한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곤에 지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휴식과 그 휴식을 통해서 새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피곤에 지친 사람에게 휴식과 힘을 주는 것이 말의 에너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목적으로 오늘 이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또 행여 어떤 분들은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하신 분들, 뭐 다양한 목적으로 왔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말에는 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파괴하고 죽이는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 말의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우리 각자가 죽이고 또 야고보가 말하는 불사르고 그 파괴하는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학자의 혀처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주는 대로 받는다. 이와 같은 그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에너지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진리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면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시조가 그 피터 탐킨스라고 하는 분이 식물의 신비한 생애, The Secret Life of Plant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물에 대한 실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먹는 밥을 지어놓고 밥에 대한 실험, 그리고 한국의 그 프로 축구팀 FC 서울인가 그 팀들이 식물도 2개를 놓고 선수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한 식물에게는 맨날 칭찬하고 한 식물에게는 꼴도 보기 싫다, 뭐 그런 실험까지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면은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그 성장 상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 유튜브에 실제로 나와 있는 거죠. 밥 실험을 했어요. 밥을 지어갖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MBC 아나운서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서 양쪽으로 한쪽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병에다 놓고 그렇게 그 말을 붙여놓고 한쪽에다가는 짜증나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각 아나운서들에게 주고서 4주간 실험을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한쪽 병에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 병에다가는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만 쭉 했어요. 또 한쪽 그 병에다가는 짜증나라고 쓴 병에는 아이 짜증나, 꼴배기 싫어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4주 후에 밥을 해놓고, 그래서 이 아나운서들도 처음에는 무슨 여기에 변화가 있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4주 후에 실제로 본인들도 놀라운 반신반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날 볼 때마다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들은 그 쌀밥은 어떻게 됐느냐, 하얀 곰팡이로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는 곰팡이로 바뀌었고, 맨날 짜증나 뭐 미워 이 말을 들은 그 밥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그런 실험 결과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물 실험 다 아시죠? 물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답니다. 사랑해, 감사해. 그래갖고 그 말을 들은 물을 이렇게 분자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주 그 육각형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또 맨날 한쪽 물에다가는 이 바보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24시간 후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아주 보기 싫은 결정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 FC 그 프로 축구팀에게는 고구마 실험을 했어요. 화분에다가 놓고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칭찬하고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맨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연습하고 들어와갖고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너 참 잘한다, 이쁘다 막 이렇게 했고, 한쪽 고구마에다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도 맨날 칭찬 들은 식물, 그 고구마는 잘 자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 실험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선수들은 어떻게 됐는가? 선수들에게 적용을 한 거죠. 자기 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을 쓰는 그 팀들의 그 FC 그 서울 팀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성적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실제로 뇌 구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맨날 부정적이고 악한 말 쓰고 하는 사람의 이 뇌에는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는데요. 반면에 긍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뇌에는 아주 피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좋은 영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파괴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 의심, 불신, 무기력, 불안, 심지어 저주하고 싶어하는 아주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말들이 내 입속에 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말의 에너지를 내 영혼 속에다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생각, 악한 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무줄을 차고 나왔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육하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고무줄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차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고무줄을 당겨서 아야 진짜 아파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끊임없이 악한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말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 줄났네. 집에 가시면은 고무줄 끼고 다니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때마다 땡겨서 내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저도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에너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성공한 사업가들은 평균 3.8, 그러니까 3.8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은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 번 실패를 한다? 4번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디딤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업으로 성공한 그 기업가들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들은 냉혹한 현실은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냉혹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이겨내고 위대한 기업으로 우뚝 서리라,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힘들지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중성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 이분들은 그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를 하노이 힐튼 호텔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고 삭막한 포로 수용소를 호텔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잡혀있던 최고의 미군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훗날 미 해군에서 3스타까지 올라가는 장성이 됐습니다. 이 스톡데일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수용소에 갇혀있는 동안에 20여 차례 고문을 당하면서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도 못하고 살아남아서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는 그 포로 하노이 힐튼 호텔이라고 불리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통솔을 맡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 베트콩 쪽에서 이분을 선전용으로 이용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은 그는 견디면서 엄청난 고문을 견디면서 싸웠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 스톡데일에게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스톡데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거니와 한 걸음 더 나가 결국에는 성공하며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정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굳센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굿 투 그레이트를 쓴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했느냐, 그런 상황을 견뎌내지 못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톡데일이 하는 말이 단순한 낙관주의자들은 견뎌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낙관주의자가 견뎌내지 못했는가? 스톡데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현실을 무시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풀려날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돌아와도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부활절에는 나갈 거야. 근데 부활절이 돼도 또 나가지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쯤에는 나갈 거야. 그러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상심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톡데일은 어떻게 해서 견뎌냈느냐?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낙관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스톡데일은 다른 포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법칙은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지금 현실에 닥치는 이 냉혹한 현실들과 맞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현실에 부딪히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지만 동시에 긍정적으로 보면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나 이용고는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낙관주의자이다. 제가 스스로를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견뎌내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능력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겠습니까?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흔들립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노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냉혹한 이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에너지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우리가 쓰는 말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에너지가, 말의 에너지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에너지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o be continue.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쓰는 이 말이 생명을 다치게도 하고 생명에게 풍성한 능력을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파괴의 생각, 소심한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주께서 약속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성경에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이 냉혹하고 냉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승리의 확신을 갖고 현실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에너지의 말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